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출애굽기 20장 같은 경우에는 자꾸 율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끝내고 율법은 절대 우리가 지킬 수 없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는 순간에 천대까지 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탁인데 어떤 경우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들리지 않도록, 율법으로 들리면 묶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으로 들리면 매우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은 내가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고 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은 누구의 말씀이냐,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없어요. 마이크가 문제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시급하게 가야 되는데 이들을 정리하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오게 만들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 20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갈 길이 바쁜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지금은 어떤 시기일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나가야 될 때가 아니고 응답받을 때가 아니고 역사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라는 거죠.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는데 계속 이게 이 방송실에서 계속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해주면 은혜가 많이 되죠. 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뭔가 귀한 공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안 넘어가는데 이때 안 넘어가면 이게 한 10초가 1분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네, 매번 그러죠. 2부 때도 그렇고. 자,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반드시 그 안에 중요한 뭐가 있다? 공식이 있다는 거죠. 이 공식이 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예배 때 잘 이렇게 협조를 해줘야 이게 은혜가 딱 되는데, 이게 잘 협조가 안 되면 갑자기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흐트러집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흘러가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공식이 뭐냐? 간단하죠. 영적 기본기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이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든 부분에 이 공식과 이 기본기,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만 해도 나머지는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천대까지 은혜 받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가, 오늘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사실은 이 말씀은
1년에 한 번 정도 어버이 주일에 하고 거의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윤리적으로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덕적으로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모세에게 주시는 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그 무료급식 하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내가 이게 부모를 공경하려고 했더니 이제 공경받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지금 이제 좀 한 20대, 한 30대가 굉장히 많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부모님 세대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그렇지만 우리가 또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했더니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러나 이런 비밀들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천대까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근본적 이유를 알아야 결국 우리 안에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 중에 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모님만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은 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살아가는 분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우리 부모님은 결국 누구에 대한 생각만 많이 있다? 자녀에 대한 생각만 많이 있다. 할렐루야. 이건요, 부모님이 되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경해야 될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책임,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이 부모님에게 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이 뭐 받을 만하다? 공경을 받을 만하다. 근데 자녀들이 실제로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 이런 자세 갖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 어느 권사님의 어록이 있어요. 어록. 시어머니는 핸드폰 들고 전화 기다리다 죽고, 친정어머니는 걸레 들고 싱크대 앞에서 일하다 죽고. 이 어록이 있어요. 어록. 나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자녀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딸이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 막 집에 가면 난리 막. 할렐루야. 그 어록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 얼마나. 그 아들 가진 집 나 걱정이 돼. 핸드폰 들고 기다리다가 이거 좀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기다리다가 이거 언제 오나 아예 안 오는 수도 있고. 이게 이런 말들이 자녀들은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아멘을 안 하는데, 자녀들 아멘. 무겁게 아멘 하는데, 두 번째는 나의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다 떠나서 오늘 부모님을 이해를 해야,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오늘 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근본적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에 대한 책임, 권한, 결국 그것은 끊임없이 누구만을 사랑하고 있다? 나만을 사랑하고 있다. 자녀라고 말하지 말고 너라고 얘기해. 나라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누가? 부모님이. 이게 느껴질 때가 언제쯤 되는 줄 아세요? 60 돼야 돼요. 이게 느껴질 때가 60이 돼야 돼요. 맞아요? 제가 20대 10시 전에 집에를 들어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서울 시내 나가가지고 서점을 다 들려야 되고 종로를 한번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을지로 신방을 하고 뭐 이렇게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10시가 넘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집에 가면 항상 상이 놓여져 있어요. 밥상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를 한 7시부터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지나도 기억이 안 나고 20년 지나도 기억이, 30년 지났는데 기억나는 거죠. 야, 그 매일 밥상을 차려놓고 이게 일찍 들어오지도 않는데 집에 가면 항상 밥상이 미리 챙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고픈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죠. 밥상을 차려놓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자, 이게 빨리 깨달았으면, 그때 빨리 깨달았으면 일찍 들어가는데, 이게 그때는 20대는 뭐 이게 볼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그 누구만 생각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나의 존재를 잊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만으로도 공경해야 될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대부분 상처 좀 얘기 좀 해라. 그러면 상처 얘기에 대부분이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부모님에 관한 얘기예요.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던 얘기들을 꽉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형제들한테 상처받았던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근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아유, 그런 부모님 만나야 돼 싸요, 그 사람은. 왜냐면 그런 부모님 앞에서 이게 좀 뭔가 깎여지고 좀 훈련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훈련의 부분에 가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놀라우게도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누구에게 있는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보통 놀라운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그게 완전히 안착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에? 아세요 이거? 제가요 말이 굉장히 무뚝뚝해요. 맞아요? 대화를 시작하면 뭐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대답을 크게 하지 마세요. 이게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고 어떤 것들을 풀어나갈 때 굉장히 좀 어리숙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잘 열려진 장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장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나하고 묻거나 나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주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행위로 보여줬대요. 외상값 갚아준 거 행위로 보여준 거 외는 없어요. 다른 거. 다만 행위로 보여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저희 집은 일단은 5시, 6시면 다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6시면. 그런데 행위로 보여준 게 한 가지가 저는 학교 전까지 자는 거예요. 하여튼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을 때까지 잘 수 있는 특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저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감탄하시지 말고. 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죠. 말은 아니지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냐면 뭐냐면 그 부지런한 거, 성실한 거, 부지런한 것보다 성실한 거. 제가 저희 집안에서 자랄 때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저희 식구들이 짜증내는 걸 못 보겠어요. 일을 하다가 뭐 일이 힘들다, 오늘 힘드니까 그만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성실하게 일을 끝내는 거.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 이 사역이 힘들지 않은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 사역이 왜 힘들지 않느냐? 삶이 되니까 힘들지 않더라고. 사역이거나 일이 되면 힘든데 이게 제 삶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나 저희 형님들을 볼 때 이게 삶인 거죠. 삶. 일하는 게 삶인 거죠.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일이지만 노동이거든요. 지금은 기계화되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몸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지치고 힘들면 굉장히 쉽잖아요.
자,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면 술을 마시면 되는데 저희 집안엔 형님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아버지만 한 잔씩, 한 잔이 아니죠. 하루에 뭐 그냥 대병씩 드시고 막 그러기 때문에 형님들이 그걸 다 육체 노동을 다 받아내는 거죠. 그런 성품을 통해서 굉장히 저에게 지금 생각하니까 유익한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비록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배고파가지고 많은 것들을 먹었지만 언제든지 먹으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때 어렴풋이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성향이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느낄 때 이건 정말 아주 너무너무 뚜렷하게 보여지는 편의 사랑. 나머지 6명이 있는데 6명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거하고 6대1로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랑을 저한테 쏟아부어주는, 놀랍잖아요. 그거 느끼는 거죠.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지. 누나하고 싸워도 항상 자신 있는 거지. 막 할렐루야. 하여튼 무조건 우리 어머니는 누나가 잘못된 거야 다. 그래서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우리 누나는 지금도 상처가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저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끊임없는 그 사랑. 다른 데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거 아세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고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 아니겠냐는. 그러니 그 성품이 어떤 유형으로 나에게 왔든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주게 만들어 주셨다. 왜?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구체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안 놓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는 거죠. 나를 양육하고 인도하고 지원하시는 분. 어느 분들이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하고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조사했는데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대주는 분은 대한민국 부모님들밖에 없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결정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에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원하시는 이런 부분에 우리 부모님들이 역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 제가 100명 중에 110명을 물어봐도 본인이 응답받은 게 더 귀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응답받는 게 귀합니까? 그러면 거의 100명 중에 110명이 자녀가 응답받는 게 훨씬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느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찍 처리하라서 빨리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로 지름길로 가야 되겠는데 깨닫게 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공경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거죠. 부모님에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개인 훈련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훈련받은 사람은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과정 속에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딱 정리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같이 동화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모님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훈련을 피해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순종의 훈련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순종의 훈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어디 공동체에 가든지 적응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만큼은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되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통해서는 훈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있어요. 저희 둘째 손주가 나가지고 집에 잠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얘는요, 우리 집에 오면 일단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 눈치만 보죠. 근데 자기 집에 갔는데 딱 하는 말이 말을 너무나 잘 듣는데, 너무나 잘 듣. 그래서 깨달았어요. 자녀 교육은 부모님이 해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랑만 해주는데 교육은 안 된다. 교육은 안 된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앞에 가는데 아이가 가다가 갑자기 막 울더라는 거죠. 막 그것도 막 앉아가지고 막 우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봤대요. 저기 누가 올 텐데 봤더니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딱 앉더라는 거예요. 딱 거치더라는 거죠. 엄마 아빠는 그냥 가버리고. 이게 이제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그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결과가 오늘 이만큼 된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만큼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아멘이 굉장히 무거운 아멘, 힘든 아멘. 정말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지난번 우리 청년들하고 2년 전, 3년 전 되나요? 그 충남에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도할 교회 좀 연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교회는 당진에 있는 교회였고 한 교회는 온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온양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는데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왜 느낌이 이상했냐면, 아니 아버지가 오시는 거죠. 우리를 실로. 이상하다. 일단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천안에서 목회하면서 은퇴를 하고 은퇴 기금을 받은 걸 자기 아들 개척하는데 개척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리모델링해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이제 전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당을 다 리모델링을 하고 의자 두 줄 놓아 있는데 우리가 쉴 수 없으니까 이제 밥 먹으면 이제 그 의자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아버지 목사님하고 아들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예요. 대화 나누는데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이제 무슨 뭐 지시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우리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일단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초면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참았어요. 계속 보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눈치를 보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자, 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냐면, 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올 때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야, 우리 그래도 온양에 왔으니 야, 목욕을 하고 가야 되지. 목사님이 그 같이 목욕탕 가서 온천 해야 되니까 목사님 돈 낼 테니까 가자. 그러더니 그 목사님 따라오시더니 자기가 그 비용을 다 내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다 가지고 왔고 우리가 내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 아들 목회하는데 이렇게 전도까지 하러 온 이 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는 거지. 막 묻어나는 거지. 그 아버지한테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목욕비를
대주고 또 우리를 다시 또 당진까지 실어다 주는 그런 역할을 그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을 캐나다에 유학시키고 신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하고 며느리는 유아교육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전도는 해야 되겠고, 저는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 지금 마음에 안 든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도지가 필요하죠. 그 전도지 다 썼어요. 또 다시 그 컴퓨터, 그 교회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대로 전도지 다 뺐어요. 그래도 이거 여러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 전도지 가져갔더니 자기 명함을 가졌어요. 명함을 가졌는데 명함에다가 뭐가 써졌냐면 신학박사 누구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폭발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전도하면 자기 함께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와서 그냥 함께 다니기만 해도 되잖아요. 전도가 안 되면. 그렇죠? 이분 안 나타나고 내가 전도지 필요하다니까 명함 들고 왔어요. 그래서 공원에 오라 그래가지고 공원에서 이제 제가 폭발한 거지. 뭐 이제 이게 목사냐 뭐 이러부터 생각하고 너 이리 목회 되겠냐 뭐 이제 초면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왜 그러죠? 이게 이제 그날 이게 걸린 게 있는 거죠. 걸린 거. 근데 차마 이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얘기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목회적인 얘기만 하고. 그런데 이 친구의 이 상황이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것들은 다 베푸는 것 같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게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대가 굉장히 어렵게 갑니다. 굉장히 어렵게 갑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면 이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뭐냐? 특별히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27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그럼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좀 느끼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글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인데 훗날 이게 어떤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중동 국가 중에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주셨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이 축복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겠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축복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49장인데 그 많은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내용보다도 유다에게 주셨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루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어떤 모습으로까지 세워주느냐? 선지자의 모습으로까지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축복한 걸? 야곱이 축복한 걸 누가 축복한 걸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걸로 기억하고 유다의 인생을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세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어지는 결정적 순간은 다윗이 어느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져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유다 지파 중심으로 흘러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야곱의 축복에서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은 하였지만 이 축복을 누가 실행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실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정말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부모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또는 나를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섬기고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공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난번에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으로 자꾸 정리를 하면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부모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 막혀 있는데, 이 막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자기 개인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종종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 축복의 통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힘으로 인해서 결국 이것이 막혀버렸다면 이것을 뚫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무엇도 무너질 수 있느냐? 영적인 축복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불릴듯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자녀들을 데려다가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시냐고. 사실은 그 눈물은 부모님밖에 모르는 거죠. 본인이 여기까지 커서 여기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통함이 있어야 여기까지 오겠냐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이 축복의 통로를 막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막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이 율법으로 안 들리고 내 삶으로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막혔던 모든 통로들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무엇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날은 길게 하고 한없이 오래 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길게 하고 오래 살 것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불효해서도 부모님의 생각을 1분만 하면 5분만 하면 그 안에 감동이 되는 거 아세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예. 아무리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어도
본질적으로 부모님을 통해 주셨던 사랑이 있단 말이죠.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중국에 다 와서 마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그 치유 집회 갔는데 그때 강사님으로 온 분은 아니고 그때 제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샀어요. 그게 정태기 목사님의 그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이분이 굉장히 상처가 많았던 분이고 특별히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분이고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쪽 다 하면 10남매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쪽 집 아이들만 잘해주고 우리는 잘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쪽 집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쪽 집만 잘해주고 우리 집은 안 해준다는 거. 어때요? 이건 조금 더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넓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한 가정에서 자란 이것보다 훨씬 더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면 막 위축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게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부모님으로 내려왔던 이것들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수업을 중단시키고 6개월 동안을 다른 곳에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수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6개월 동안 훈련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상담을 하면서 하나씩 이제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끌어내냐면 이것이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가 그 체육대회 날 온 거예요. 체육대회 날 왔는데 이때 졸면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부모님 관계 회복이 안 돼. 이때 그 아버지가 들고 온 게 뭐였냐면 참외 5개를 들고 온 거예요. 참외 5개. 체육대회 때 그때 당시 참외 5개면 굉장히 귀했다는 거예요. 참외 5개를 들고 와서 그것을 자기에게 주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참외 5개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근거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항상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상처만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때 이 참외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회복하면 무엇부터 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눈물이 나오는데 내용은 뭐냐면 참외 5개. 그러니까 참외 5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그것을 한순간에 해결되는데 그때부터 자기 안에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리즈로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안에 부모님과의 공경하는 관계만 회복되면 나머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축복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 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게 핵심인데, 이해되나요? 그리고 허락하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으로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할렐루야. 천천히 끄세요. 빨리 끌려면 안 되게 천천히 꺼요. 근데 제가 좀 더 확인해 봤어요. 모세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얘기했냐면, 모세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게 준 땅에서 길고 무엇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뭘 누리리라?
기가 막힌 비밀 하나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그 가문에 응답이 오는 거 아세요? 이상하죠? 왜? 그 장례식을 통해서 부모님과 맡겼던, 형제들과의 맡겼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했다면 그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상하게 자녀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막혔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으로 내려주시는 결정적인 통로였다는 사실을. 또 기도 오늘 밤에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빨리 불러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경험적으로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예, 못 느끼면 할 수 없고 저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이 유족에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땅에서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무엇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에게만 제대로 잘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도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이 안에 있다면 그거 우리의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천국에 가 계시다면 그동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비밀을 깨닫고 그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공경하는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구정 명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회복되어져서 이번 구정이 지나고 나면 모두 다 응답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 관계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부모님 관계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간음까지 가야 되는데 첫 번째하고 끝나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